홈페이지에 우리 도솔님이 윤회에 대해서 이번 법회 시간에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그거는 인연, 아, 업과 윤회에 대해서 얘기할 때, 업에 대해서 얘기할 때 자연스럽게 노는 게 윤회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때 같이 될 겁니다. 간단하게 얘기를 할게요. 인연은 원인과 결과입니다. 원인과 결과. 일어난 것은 원인이 있어서 일어난 것이고, 사라지는 것은 원인이 있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원인 결과라고 받아들이시면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도 그 인연은 참으로 어려운 것이다 하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부처님 위에 누구도 과거 전생의 인연들을 갖다가 모른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인연을 알려고 하지 말고 이게 내 인연일까 아닐까 그걸 괜한 걱정은 하지 말고, 오는 사람 막지 말고 가는 사람 잡지 말라고 그렇게 돼 있습니까? 그거는 내가 안 막으려 해도 인연이 원인이 있으면 오게 돼 있는 것이고, 또 잡지 말라 해도 갈 사람은 가게 돼 있는 겁니다. 이게 인연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인 것은 마음의 질병입니다. 마음에 병이 들지 마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얘기는 탐진치라는 것에 병만 안 들 것 같으면 오고 감에 걸림이 없습니다. 꼭 B형 간염 예방 접종을 맞아 나누면 B형 간염으로 인해서 오는 바이러스들, 그런 것들이 아무리 들었더라도 적어도 B형 간염으로 인해서 암으로 빈질돼서 또 죽음을 맞이하고 하는 그런 순차적인 일들은 일어나지는 않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이 마음의 바이러스들을 만들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 질병들을 갖다가 만들지 말라는 뜻으로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고 탐진치다 하는 사실을 알고, 그것을 집착을 하지 않고 할 것 같으면 인연에 대해서 그렇게 신경을 안 써도 될 정도가 될 겁니다. 그래서 업과 윤회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그 부분에 대한 건 좀 더 스님이 자세하게 해줄 겁니다. 아마 업과 윤회 부분이 지금 분량이 많아가지고 적어도 한 3, 4회 넘어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자세하게 아마 들을 수 있을 겁니다. 자, 오늘은 저번에 시간에 빠사띠 얘기 부분 하다가 객길 놓으셨죠? 그렇습니까? 빠사띠 얘기하면서 소타빤나에서 위치기자가 근질이 돼 나가고, 아나카미에서 까마찬다가 약해지고, 뿌야빠다하고 꾸꾸자 부분이 약해지고, 그다음에 근질된 아나카미에서, 그리고 아란 일대 티나미타 부분하고가 사라져버리고 우타짜 부분도 사라진다 하는 얘기를 하면서, 그런 그 5가지 장애 부분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여러분들이 그 4가지 성인의 길을 잘 모르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오상분결, 오화분결을 중심으로 해서 아마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래서 대체적인 4가지 성인의 단계에 대한 것은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이해가 됐을 거라고 봅니다. 그 얘기가 나온 것이 이 빠사띠 부분에서 한 겁니다. 빠사띠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번역을 해놨습니까? 고요함이라고 돼 있죠. 차분함, 고요함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좀 더 정확하게 얘기를 하면 차가워진다는 그런 뜻입니다. 차가워진다는 그런 뜻인데 어쨌든 이 바사띠는 어디에 포함되는 겁니까? 소바나 제타시카에 포함되는 거죠. 왜 소바나 제타시카에 포함되는 겁니까? 이 바사띠라고 하는 마음 심소의 결과로 인해 가지고 행복이 오고 니빠나로 이끌기 때문에 소바나 제타시카라고. 그래서 어떤 경우든 소바나 제타시카라고 하는 것은 니빠나로 인도를 해주게끔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번 시간에 예를 들었던 그 장애들, 근심걱정, 들뜸들, 의심들, 감각적인 욕망들, 뭐 이런 악의들, 또 뭡니까? 5가지 다 했습니까? 어쨌든 이런 5가지들, 이런 장애들을 부수고 고요하게 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는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부수고 고요하게 해주기 때문에 이 소바나 세타시카가 일반으로 닛반으로 인도한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바사티도 꼭 마찬가지입니다. 평화로움과 차분함을 가져오기 때문에 그래서 소바나라고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바나 여기서 중에서 바사티 제타시카가 있는가 없는가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살펴야 됩니다. 내가 고요함에 잘 드는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습니까? 바사티 반대말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우타자하고 우타자하고 꾹꾸자라고 그랬죠. 그럼 내가 들뜸이 있는가? 근심걱정들이 있는가? 마음을 잘 관찰을 해가지고 그것이 없다고 할 것 같으면 대상의 알아차림이 있어서 결국에는 이 바사띠가 일어날 것이고 만약에 이것이 들뜸과 근심걱정이 있다고 할 것 같으면 마음의 장애 요인을 가져오겠죠. 그래서 이걸 빨리 몰아내야 되겠죠. 그래서 이것에 대한 관찰을 하면 근심걱정이나 들뜸에 대한 관찰을 함으로 해서 그것들이 사라짐으로 인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결국은 바사티가 된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냥 아비담마적으로 아바사티함, 고요함이라고만 이해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뭐 고요함이 아름다움의 요소구나 하고 이해를 할 것 같으면 수행하는 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자신에게 수행을 하는데 바사티 요소가 없는 것이 관찰되어 나가면 그 반대 요소인 근심걱정과 산만함, 들뜸 같은 것이 반드시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먼저 관찰해서 깨달아야 됩니다. 그래서 알아차림 사띠로서 그 상황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 반대되는 요소들은 옆으로 비껴나가 버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근심걱정이나 산만함이 참으로 고통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구나 하는 것을 이해하게 되게 되고 그래서 그 장애들을 하루빨리 완전하게 부숴버리고 나가야 되겠다 하는 마음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파사티가 조금씩 일어나게 되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됩니다. 이와 같이 이런 것들이 파사티라고 하는 평화와 차분함이라고 하는 그런 요소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행하는데 이런 요소들은 개발을 시키도록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까지 아마 스님이 설명을 했을 겁니다. 그 다음에 오늘은 라우따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하겠습니다. 아무러도 안 되겠다. 문을 열어줘서 안에 들러나야 되겠다. 그 미물도 자꾸 들으려 샀는데 그 어떡하나. 자, 프린트물 한번 보십시오. 라오따는 뭐라고 표현해 놨습니까? 가벼움이라고 했습니다. 몸의 가벼움 하면 키로수가 작게 나가는 사람 맞습니까? 좀 몸무게가 가벼운 사람은 마음도 좀 가볍고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까? 몸과 마음의 가벼움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보다는 대상을 얼마나 빨리 알아차리는가. 수행 대상은 어떻습니까?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게 되어 있습니다. 항상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니죠. 일어났으면 멈추는 것이 있고 또 사라지는 것이 있고 이 세 가지 과정이 연속적으로 일어나집니다. 이 과정들이 얼마나 빨리 진행되는가를 가지고 라우따가 개발됐는가 안 됐는가를 갖다가 표시를 합니다. 놔주고 그래. 한 사람만 그 매달려 있어요. 그래서 그 교재에 보면 티나미터의 적이다 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티나미터는 뭡니까? 나태와 게으름, 해태원침 뭐 그렇게 표현을 하죠. 티나미터의 적이다. 근데 보통 이 라우따는 관찰하기가 조금 수월합니다. 하나 예를 들어봅시다. 무상에 대해서 잘 이해를 하고 관찰을 하면 라우따는 금방 드러나집니다. 그렇죠? 호흡만 하나 관찰을 하더라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 것들을 관찰을 해나가다 보면 똑같은 일어남이 없고 똑같은 사라짐이 없다는 사실을 알아차립니다. 그래서 일어난 것은 반드시 사라지게 돼 있다는 사실을 또한 압니다. 그렇게 관찰만 해나가다 보면 몸과 마음은 자연스럽게 나태와 게으름으로부터 벗어나지게 됩니다. 그래서 어떨 때 수행이 좀 잘 돼 나간다 싶으면 마음이 붕붕붕붕붕 뜨는 듯이 이렇게 느껴질 때들도 있고 또 실제적으로 몸이 이렇게 막 자기 마음대로
기쁨에 겨워가지고 막 이렇게 춤을 출 때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어떤 현상이냐면 이 라우타가 개발됐기 때문에 가능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수행하는 데는 나태와 게으름이라고 하는 무거움의 요소들보다는 가벼움의 요소가 있어야만이 수행 대상에 적절하게 관찰을 해나갈 수가 있습니다. 또한 선한 일을 할 때 하기 싫은데 억지로 하는 경우들하고 하고 싶은 마음이 많이 생겨서 했을 때하고 이 마음의 차이는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하고 싶을 때 억지로 이렇게 선업을 했을 때는 어떻게 됩니까? 뒤끝도 깨끗하지 않습니다. 근데 기쁜 마음으로 이렇게 하고 싶은 일들을 하고 나면 그 일이 끝나고 나더라도 참 마음이 가벼워집니다. 나태와 게으르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것들입니다. 찰나간에 이러한 현상들을 볼 수 있어야만이 수행을 한다 하고 얘기들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꾸살라나 수행하는 것이 라오타가 없으면 불가능하다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입니다. 가끔 그런 경우들을 경험하는 때들이 있을 겁니다. 앉아서 수행을 하다 보면 실제로 몸이 이렇게 붕붕붕붕붕 뜨는 경우를 경험한 적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이 라오타라고 하는 것이 민첩한 거하고 결합이 되는 상태에서는 몸이 실제적으로 붕붕붕 좀 뜹니다. 그렇지 않으면 마음이 붕붕붕붕 뜨듯이 이렇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수행이 잘 되어 나갈 때 일어난다는 사실을 알고 항상 그런 기회가 헛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많은 일상적인 생활에서 그냥 지나쳐 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보는 것, 듣는 것, 뭐 여러 가지들을. 근데 그거 하나를 갖다가 마음을 딱 먹고 알아차릴 때는 가장 빨리 이 가벼워진다는 것을 스스로가 알 수가 있습니다. 라오타 요소들을. 하나 예를 들어 볼까요? 좀 몸이 많이 피곤해가지고 몸이 좀 힘이 들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수행을 한번 30분이라도 진짜 열심히 한번 해보십시오. 30분 딱 끝나고 나면 마음이 그렇게 밝아질 수가 없습니다. 가벼워질 수가 없습니다. 또한 어떨 때 잠이 많이 부족할 때 자야지 하는 생각만 일으키지 말고 내가 한번 수행을 해봐야겠다 하는 마음을 먹었고 수행을 잠깐이라도 10분이라도 딱 한번 해보십시오. 딱 끝나고 나면 잠이 몇 시간 잔 듯이 그냥 개운한 걸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거 왜 그렇습니까? 가벼움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음의 가벼움으로 인해서 몸의 가벼움이 따라와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떨 때 사람들이 가끔씩 그 정신적인 스트레스들을 많이 받고 또 막 하기 싫은 것들이 있어가지고 억지로 했을 때 이렇게 짜증이 많이 날 때들 이럴 때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시 잠깐이라도 손을
펴고 오므리고 하는 이거 하나만 면밀하게 관찰하려고 마음을 꽉 먹어보면 그거 다 한번 하고 나면 개운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라오따다. 가장 관찰하기가 쉬운 부분들이니까 여러분들도 꼭 그렇게 한번 체험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특히 병들 오고 할 때, 감기, 무슨 또 뭐 다른 바이러스 이런 거 오고 할 때 그때 한번 관찰해 보십시오. 아, 이게 부처님이 말한 라오따구나 하는 것 같아 금방 감지를 해낼 겁니다. 그래서 라오라고 하는 가벼움의 요소에 따라고 하는 상태, 가벼움의 상태가 이런 것이구나 하는 걸 갖다가 여러분들이 경험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좀 빨리 해나가겠습니다. 묻두따 부분 한번 보십시오. 평상시에 해도 되고, 가장 경험하기 쉬울 때가 그런 힘든 나태와 게으름이 일어나려고 한다든지 이럴 때는 그것을 몰아내 주기 위한 요소들이 이 라오따 요소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 관찰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특히나 그런 힘든 과정들에서 수행하겠다는 마음 반작용으로 더 많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금방 라오따를 관찰하기가 쉬워진다는 얘기입니다. 묻두따 부분 한번 봅시다. 이 부분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겁니다. 부드러움이라고 되어 있죠. 어떤 게 부드러운 겁니까? 상대를 잘 이해해 주는 것. 유연성이라고도 얘기하고 하죠. 그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얘기하면 그래서 뭐고 그래서 어쩌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거는 어떻게 됩니까? 반대되는 현상들이죠. 예, 반대되는 그런 개념들이 겁니다. 선무투라고 하는 것은 부처님을 표현할 때 이 표현들을 가끔씩 씁니다. 부드럽다는 그런 표현들을 쓸 때. 여기도 스님이 실하가 부처님을 방문했을 때 다른 견해 질문하는 경에서 묻두따를 이해할 수 있다 하고 얘기를 해놨습니다. 그렇죠? 책에? 시하는 장군입니다. 마하와카에 이 경이 나옵니다. 대품이죠. 마하와카. 리차비족의 시하 장군이 있었는데 이 장군은 지금의 자이나교 니간타의 제자였습니다. 근데 이제 리차비족은 부처님으로 인해서 많은 가르침을 또 받았던 그런 종족입니다. 그 리차비 종족들은 모였다 그러면 사람들끼리 부처님에 대한 칭송들을 계속 하거든. 그러니까 아무리 니간타 쪽이 니간타 수행자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소리는 항상 듣게 돼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소리만 들리면 부처님에 대해서 자꾸 비방을 하는 거야. 부처님은 뭐 그 운명론자다 아니면 단명론자다 무슨 논자다 이렇게 하면서 막 비방을 하거든. 근데 이 시야 장군이 하루는 그 소리를 듣고 니간타한테 가서 오늘 부처님한테 좀 가보려고 그럽니다 하니까 니간타 그럽니다. 그 뭐하러 가려고 그러느냐? 그 단명론자의 말을 들어서 뭐 할 거냐?
그래, 뭐 그런갑다 하고 또 넘어가고, 또 시간이 지나서 또 니차비족이 막 여러 가지로 부처님에 대해 칭송을 하니까 또 솔깃해가지고 가보려고 하겠습니다 하니까 이 또 교주가 그 부처님은 단멸론자다 뭐 그런 교리를 설명하는 사람한테 가서 뭐 할 거냐 뭐 이렇게 얘기하고 또 한 번 또 그 소리 들을 때는 그, 부, 그, 그 무인론자다 부처님은 그러니까 가지 마라 몇 번이나 그렇게 하다가도 계속 리차 위족의 그런 얘기를 듣고 마음이 동해가지고 아 이번에는 뭐 우리 니간타님이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나는 가겠다 하고 이제 부처님한테 이제 갔습니다. 가가지고 부처님한테 이제 물어보거든. 세상 사람들은 부처님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사실입니까? 나는 그걸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부처님도 그럽니다. 그래, 맞다. 나는 그런 사람이다. 어떤 얘기냐면 부처님은 무작용론자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부처님 무작용론자 맞습니까? 그래 맞다. 왜 무작용론자라고 하는지 알겠냐?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몸으로든 입으로든 뜻으로든 악행을 저지르는 것에 대해서 작용을 멈추라는 의미에서 무작용론자다. 하지 말라는 거야. 또 작용론자다 하고 얘기가 있는데 그는 뭡니까? 좋은 일을 행하는 것에 대해서. 그런 거는 힘써 자꾸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은 행해라고 하기 때문에 나는 그걸 작용해라고 해서 작용론자다 하고 얘기를 한다. 그래서 이제 그런 여러 가지를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왜 단멸론자라고 하는데 왜 단멸론자냐 하니까 그거는 담진치라고 하는 삼독을 끊어버려야 되니까 그거 단멸해야 되니까 나는 단멸론자다. 뭐 이런 식으로 부처님 쭉 얘기를 합니다. 그 8가지에 대해서 쭉 얘기를 합니다. 그 얘기를 듣고 이 시하 장군이 아 참 부처님이 대단한 분이구나. 다른 사람 같으면 그게 뭐 누가 그런 얘기를 하대 이렇게 하긴데 그렇게 얘기하는 거 이것도 맞고 이것도 맞고 이렇게 쭉 다 얘기를 하거든. 그게 유연성이라는 거야. 그러면서 결정적인 얘기를 뭐라고 하냐면 그래서 이 시하 장군이 아 나는 이제부터 니간타 안 할랍니다. 그러니까 부처님 제자 할랍니다. 이렇게 하니까 부처님이 그러지 말아라. 네가 이때까지 그래도 니간타를 먹여 살렸는데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다시 심사숙고해라. 해가지고 만약에 네가 꼭 내 제자가 되려고 하더라도 다른 수행자들 오거든. 따뜻하게 공양을 대접하도록 하라 하고 이렇게 부드럽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시하 장군이 완전히 마음이 돌아서서 법을 들을 준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밑에 보면 시하가 바른 견해를 가지고 단말을 들을 수 있게 될 때까지 점진적인 이야기를 들려주고 사성제에 대해서는 즉시 설명하지 않았다. 그래서 공양 올리는 것, 도덕적인 행위들에 대한 것들로 인해서 천상의 즐거움을 누린다는 그런 것들을 차례대로 하고 나서 마음이 깨끗했을 때 사성제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해서 이 시하 장군이 수다원에 이르게 합니다. 어쨌든 이게 바로 이제 부처님의 유연성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유연성이다. 또 다른 경전에 이 유연성에 대한 것이 있습니다. 누가 한번 예를 들어 봅시다. 당신을 욕했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누군가가 음, 우리 마야님을 욕을 했다. 나는 전혀 그게 아닌데도 막 그렇다고 이렇게 막 욕을 했다. 그럴 때는 어떻게? 응? 그래서 뭐 이렇게 하겠지.
그게 이제 유연성이 없는 관계입니다. 부처님도 그런 얘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얼마나 모함들 많이 당했습니까? 그런데도 부처님은 평정심을 잊지 않고 그대로 다 받아들이고 차려놓은 밥상을 내가 안 먹으면 어떻게 되는가? 침을 하늘 위로 뱉었을 때 그 침은 어디로 가는가? 그렇게 부처님이 얘기를 합니다. 악행을 저지르는 것은 내가 아니고 상대방이 욕을 하고 하는 사람이 하는 것. 그 몫은 그 사람이 받는 것이지 내가 받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죠? 그러면 그 사람이 악행을 저지르 나에게 대해서 악행을 저지르든 아니면 욕설을 하든 그건 그 사람 몫으로 두어라. 나는 오히려 그 부분에 대해서 더 유연성을 발휘해서 부드럽게 대해서 그 사람이 좋은 방향으로 이끌도록 해야 되는 거지. 그런데 그것을 같이 막 삿대질을 해버려 나누면 이를 더 악화시킬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두 경전에서 얘기하는 것이 한계라는 것은 없습니다. 내가 요까지는 참는다. 요것만 딱 안 하면 내가 참는다. 요거 넘어가면 안 참는다. 그런 것은 없습니다. 그런 한계를 지우지 말라는 거라. 알겠습니까? 그래서 부드럽게 순응을 해야 됩니다. 순응하고 놓아버려야 됩니다. 그걸 놓지 못하기 때문에 한계가 지어지는 겁니다. 들어오는 대로 순응을 하고 다시 놓아버리고 또 순응을 하고 놓아버리고 하는 이것이 바로 유연성이다 하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알아차려서 사라지는 상태를 보라는 뜻입니다. 하나 더 예를 들면 바람이 많이 부는 갈대가 있습니다. 바람 부는 데를 갈 때는 휘달립니다. 그렇지만 꺾이지는 않죠. 그 왜 그렇습니까? 바람 부는 데는 맡겨 놓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부러지지 않고 적응하면서 잘 놓아보내는 것. 이런 특성들이 바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무투타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이런 특성이 약한 사람은 어째서 그렇습니까? 나라고 하는 잘못된 견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또 마나라고 하는 아만, 자만심이 강한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은 행복감이 오래도록 가지 않고 깊질 않습니다. 그런 사람은 또한 닛바나로 가고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런 사람의 마음에는 소바나 제타시카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자, 마음은 무수하게 일어나고 사라집니다. 여러분들 마음 중에서 몇 퍼센트 무투타 요소가 있습니까? 한번 측정을 해보십시오. 그래서 여러분들의 지금의 마음의 상태가 어떻는지 알아차리는 것이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휩쓸려 버립니다. 갱랑에. 어떤 경우든 그런 탐진치라고 하는 갱랑에 휩쓸려 들어갈 수밖에 없다. 휩쓸려 들어가다가 자꾸 알아차려서 다시 되돌려 놓는 것이 인간으로서 태어난 여러분들 몫인 겁니다. 알겠습니까? 내 마음이 제타시카가 어떤 제타시카가 있다. 어떤 소바나 제타시카가 있다. 아쿠살라 제타시카가 있다. 이런 걸 아는 것보다 하나라도 자꾸 알아차려서
일반을 향해서 나아가도록 그렇게 해야 됩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르는 수행자는 적어도 묻듣다 항상 부드러워야 됩니다. 그리고 또한 맨 처음에 얘기했던 빠사티 고요함을 유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부드럽고 고요함만 유지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구살라와 바와나를 해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 제자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깜만야따 몸과 마음의 적응성에 대한 것들을 다음 시간에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